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회개 기도를 제대로, 어떻게 드려야지만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회개 기도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를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로 이런 회개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동안에는 이런 회개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되면 또 회개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또 화를 내고 똑같이 회개기도를 또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되는데 또 되고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왜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왜 마음을 안 바꿔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가? 같은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우리가 죄의 뿌리를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데 죄의 열매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조금 요약한 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 네. 자,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왔어요. 육체의 일. 그는 육체의 열매라 이거죠. 내가 육체의 열매는 곧 죄의 열매인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과 이런 게 쭉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가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것은 어떤 때는 시기에서 또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육체에서 흘러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열매가 나오면 그때마다 그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그런데 자꾸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뿌리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뿌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뿌리는 뭐냐면 자존심과 자아 중심이에요.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의 뿌리라는 거 어떤 거냐면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보면 최초의 반란자 편에 서기로 했는데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선 죄의 뿌리는 곧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마귀인데 그럼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죄의 뿌리는 마귀, 곧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사탄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사탄에 바로 사상과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상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면 이 죄된
이 죄된 마음에서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이런 사상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한번, 이 사탄의 생각과 사상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네.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번 볼게요. 이 두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사상은 어떤 거냐면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는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제대로 보면 이게 있어요. 스스로자, 존경할 존, 마음심. 이거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인다라고 그러면 자아가 뭐를 죽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네. 자, 루스벨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이 굉장히 컸는데 왜 컸냐? 그거는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아까 생각과 사상은 어떤 거다?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애려고 하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아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인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나요? 우린 마음에서 자존심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자아중심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네. 자, 어린아이가 어떤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자, 의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성경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만약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의 뿌리가 이 두 가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자존심을 없애달라고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없애달라고 이 뿌리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야지만 제대로 된 회개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럼 올바른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형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제 안에는 자존심과 자아를 스스로 죽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인 순결하고 정결하게 제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자존심. 내가 만약에 현재한테 화를 냈는데 화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가. 대부분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화가 나요. 그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형제가 건드렸는데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오면 제가 똑같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제 자존심을 가져가시고 제가 드리오니 가져가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걸 올바른 회개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회개기도가 다윗도 똑같이 이 회개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시편 51편 3절하고 10절인데 3절에는 뭐냐면 이 시편 51편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온 후에 본인이 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쓴 건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거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온대요. 자기 죄를 안대요. 근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를 저는 압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우리아의 아내처럼 이렇게 이쁜 여인을 또 보게 되면 또 그 똑같은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는 회개는 하지만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있으면 또 범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런 여인을 보고도 다시 음욕을 품거나 다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한 번씩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죄와 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뭐냐면 죄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는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죄를 선택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는 계속 그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뿌리가 없어져야지 이게 참 평안함을 얻는데 죄의 뿌리는 그냥 있는데 선택만 해서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열매만 내가 안 할 거야 안 할 수 있어 이게 극기라 이게 극기. 제가 이걸 한동안 하다가 역시 나는 죄인인데 죄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죄와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네, 이 성경 규정을 보면 죄가 생각날 때 나는 안 질 거야. 나는 안 질 수 있어. 내가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와 싸우는 거냐?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 지금 바울 형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싸우라요. 계속 죄와 싸워라. 뭐 싸워라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럼 내 의지대로 좀 싸워보나. 그래서 죄가 오려면 내 의지로 싸우라는 의미인가 이 뜻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거라 이거죠. 죄와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한테 달려있다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네, 여기가 대하 2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라고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너희가 조금 앞으로 나와서 조금 싸우다 보면 내가 힘을 줘서 내가 능력으로 그걸 이기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는, 죄와 싸우는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죄와 싸우는데 죄를 이기는 거, 물리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보래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해라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할 게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근데 이게 신뢰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말로는 믿어라. 믿음하고 신뢰하고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너희는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올라오고 죄된 생각이 나올 때 우리는 누구한테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럼 우리가 아까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네, 자존심하고 자아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죄된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 드리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매만 가지고는 제가 아무리 드려도 이걸 없애달라고 해도 제 근본 뿌리 이 자존심이 자존심 때문에 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존심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보면요,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승리한 다음에 찬송을 드린 것이 아니다. 승리한 다음에, 승리하기 전에 약속을 믿고 승리한 것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이거죠. 우리도 이거 제가 우리가 이런 죄라는 게 되게 종류가 좀 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죄된 습관에서 나오는 죄된 성품들이 있죠.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죄된 그 행동들, 이런 것은 진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이게 뿌리가 깊을수록 이게 없애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깊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을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조용히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인 현실을 체험케 하신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내가 죄와의 싸움을 그치는 것이다. 죄와의 싸움은 주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라. 이것이 예수님 중심이다. 신뢰는 그리스도와의 조용한 교제를 통하여 전진의 매 계단마다 잊혀지는 지속적인 경험이다. 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아까 사도 바울 형제는 죄와 싸워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이걸 선택해서 안 할 거야 하면 내 의지가 조금이나마 들어가면 내 의지로 그거를 극복했다 하면 어때요? 이젠 자랑이 생기죠. 나는 내 스스로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자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들어가면 나의 뭔가가 조금이나마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그 자랑을 내세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죄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중심으로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싸울 것인가. 자아와의 투쟁이며 이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심을 두기 위한 자기 중심과의 투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와 내 거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과 이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는 것인가 버리게 하심인가? 자,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이거 안 해야 되겠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죄를 버리게 하심인가 버릴 것인가? 이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죄가 버려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보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한탄하게 된다. 네. 자, 죄를 버릴 것인가 버리게 하심인가? 자,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두 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죄가 슬퍼져요. 죄가 또 한탄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죄만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없애야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죄를 없애야지만 뭐를 할 수 있고 이 마음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없애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근데 소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을 안 받기 위해서 또는 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죄와 내가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교제한 걸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대요. 회개로. 자, 회개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거를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그 사랑을 보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정신을 일깨워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한탄하게 된다. 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럴 때 비로소 회개로 저희를 이끈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죄에서 한탄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은 우리 품성의 모든 흠과 연약함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순결을 잠시라도 보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부정하게 보인다. 그분의 순결은 우리에게 악한 욕망과 불성실한 마음과 불순한 입술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의 빛을, 우리 품성의 모든 빛을 보면, 한 줄기의 빛을 보면, 쉐키나 영광을 약간만 봐도 하나님의 그 품성의 순결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순결함을 느낄 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무 부정하고 불결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의 악한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그럼 기준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지금 우리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의 기준이 돼요. 저 사람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으로 기준이 너무 낮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품성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순결한 품성이에요. 근데 그 품성에 약간의 빛만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너무 불결하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죄를 바라볼 때 너무 죄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느꼈냐면 다니엘이 이걸 느꼈어요. 한번 볼게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네, 다니엘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다니엘이 천사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자기가 한 거는 정말 썩은 듯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주위에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생각하고 압도당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사랑을 증오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마음의 순결을 강구하게 된다. 네. 자, 지금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밝은 빛을 한번 보았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생각하고 너무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꼬꾸라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자신의 어떤 죄된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이야기해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과 자아사랑을 증오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죄의 뿌리를 지금 없애달라고. 그 올라오는 모든 것은 이 뿌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뿌리.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가 없애달라고 매일 강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 누구도 경험했냐면 바울도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빛을 보기 전에는 바울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가 단순히 율법의 문자적 측면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 자신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 없었다. 네.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자, 바울은 엄청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자기가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양심으로도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빛을 봐요? 다메섹에서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보고 나서 바울이 한 간증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이 율법의 거룩한 속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되었다. 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로마서 7장을 계속 쓴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를. 빛을 본 후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근데 여기 어폐가 있죠? 앞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그러면 율법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문자대로 율법을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수훈을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죄라고 지금 그 기준으로 율법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식적으로 누구를 미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했지만 겉으로는 미워하지 않고, 훔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 갖고 싶었는데 행동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그 깊이 있는 것을 모를 때는 정말 율법으로 내가 범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그 율법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 죄가 많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까지 간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그 애통하는 마음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 죄를 버릴 수 없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걸 해보려고 해도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이니까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네, 마음판에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죄가 기록됐어요. 그래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린 죄는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똑같이 아시겠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자, 구스인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그 흑인들 있죠. 자, 흑인이에요. 흑인. 자,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너희 힘을 가지고, 또는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서 죄를 1cm라도 뗄 수 있다면 죄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1cm를 떼어야지 죄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되고 나가 또 죄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 근본적인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볼게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누가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체질을 안다. 알기 때문에 이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겠죠. 만약에 극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해결 방법까지 우리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거죠. 한번 볼게요. 죄를 버리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가 없고 버리게 하심. 한번 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죄를 슬퍼하는 거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애통 그 자체가 죄를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 죄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 회개해야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나한테 올 그 죄 때문에 나한테 오는 그 어떤 결과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대다수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졌으면 우리가 십자가로 먼저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드려도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로 먼저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에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면 그 죄를 슬퍼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래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듯이 죄를 슬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한번 볼게요. 회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네. 자, 보면요. 자기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선 다른 얘기를 하죠. 한번 볼게요.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비로소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죄인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기 전에 온전히 회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죄인이 구주께 나아가지 못하면 되겠는가? 네. 자,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싶은데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비로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탄할 때. 근데 난 지금 한탄이 안 생겨요. 그럼 한탄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한탄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죄를 졌으면 이 말을 믿고 일단 나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해도 안 된다 하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먼저?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자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예수의 초청은 죄인이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의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다. 네.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로 이끄는 과정이 어떤 건지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지금 회개로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로 지금 누가 이끌고 계세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대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는데요.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는데 누가?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로 이끄신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네, 로마서 2장 4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고 했으면 회개를 지금 계속 회개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는 어떤 거냐면 이 단어는 180도 방향 전환, 곧 마음과 목적과 생애의 변화를 시사한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이 스스로 행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경험 후에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뒤따라온다. 하나님은 삶에서 물리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네. 자, 우리는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지으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진정으로 용서한 경험을 우리가 갖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땅에서 아직 안 풀린 거야. 이게 용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회개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신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네. 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는 첫 번째 열매래요. 그럼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난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래요. 그럼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이 이끄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요. 있으면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음성이 계속 따라가시면 회개케 하는 성령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다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에 대한 경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이 땅에서 지금 들리셨어요. 그죠? 들리면 한 사람만 아니면 일부 사람만 내게로 이끄는 게 아니고 누구? 모든 사람을. 그럼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끄신대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끌리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게 돼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모든 올바른 갈망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낄 때,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나?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답을 주고 계세요. 모든 올바른 갈망. 이거는 누구한테만 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온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죄된 상태를 보게 될 때, 또 우리가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욕구를 느낄 때, 나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생길 때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령께서 뭔가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만 저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는 이걸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가 돼요. 또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보여달라고 구하라. 네. 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저는 누구예요? 형제한테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는 마음, 저 이거 너무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성령님이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달려있다라고 하고, 너희는 뭐하라?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게 믿고 기다리라. 어떤 걸요? 나를 회개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불이 반짝 와가지고 성령님이 그래 너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불이 반짝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오시지 않은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네. 자,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래요. 자,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마음에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회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오시지 않은 마음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존심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마음 정말 하나님 새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뭘 해요? 나의 이 죄된 마음을 받으시고 이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진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우린 여기 경험까지 다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로 보는 회개의 경험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흉년이 들어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하리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네, 다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자, 여기서 보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달라고 해. 큰아들은 무서워서 달라고도 못하는데 둘째 아들은 저 분기 원래 상속하는 재산은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 저 제 분기 좀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궁핍한지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돌이킨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아닌 게벼? 해서 반대로 돌아가는 거. 그 반대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회개. 그래서 바꿀 때는 왜 바꾸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돌아가면 나를 죽일 거야. 이러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자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은 지금 이제 아들의 위치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품꾼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 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여기서 탕자와 우리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탕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충분히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게. 깨닫고 경험한 사람. 아버지한테 가도 우리가 돌아가도 회개해도 아버지가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이라는 거, 분이라는 걸 탕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회개 전에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